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죠. 그것이 복이죠. 택함 받았다는 것이, 택함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늘 말씀드리는 바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위하여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를 위하여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중에 1년 한 차례 속죄제일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1절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제사장의 직을 담당하게 하신 거니까 이게 택함을 입은 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를 뽑아 하나님이 택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시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 세움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부터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바울의 13서신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것, 주신 이는 택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 한다고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분을 받는 모든 것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직분이고, 그 직분은 무엇하는 직분이냐? 내가 내 직분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권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심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잖아. 드리게 하나니. 이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직분인 거예요. 우리도 바로 직분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아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대상자들이 누구냐? 죄 많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백성들에 대한 표현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 세상의 미혹이 되고 악의 미혹이 되어 죄를 범하고 이런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을 이 대제사장이 용납을 한다. 용납한다. 이건 뭐냐면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도 무식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들처럼 자기도 무지하고 자기도 미혹될 수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엘리야에 대한 말을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기도하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하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오늘 여기 본문과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죠.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일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죠. 그때에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내게도 있다고요. 나름대로 내가 뭐 그 사람보다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며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사실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말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에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화목하게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당시 시대의 대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바라볼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들도. 그래서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선지자들이나는 송아지를 잡아드리게 돼요. 송아지를.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송아지였던 양이었던 비둘기였던, 이건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위와 생활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사장은 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는 그들보다 더 정결해야 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끗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더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역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권사님들은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흥회를 하면 항상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세 가지 예물을 기본으로 드려야 돼.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만 세 가지 예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회개의 예물이에요. 속죄의 제물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연약했던 내 모습을 깨달으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 일종의 소원 예물과 같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번 성회 부흥회에 이루어질 줄 믿고 소원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물이 있다면 이제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에 대한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예물은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일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 믿음으로 소원하려는 소원의 예물, 그 다음 회개하는 속죄의 예물.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존귀는 무엇을 말하냐?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존귀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존귀예요. 또 다른 존귀는 속죄함을 받는 존귀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건데,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건 그 신분의 회복 또는 새 생명, 거듭남 등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귀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원인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간혹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행위가 좋아서
뭐가 됐다? 여러분,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행함이나 우리 스스로의 행위, 나의 잘남 때문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는 모두 다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던 사명을 받던 무엇으로 세움을 입던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마치 내가 잘나서 뭐가 된 줄 아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잘남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당신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는 이런 사고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앙이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즘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물론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누릴 수 있는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나 이 모든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그러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존귀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존귀한 분들이세요. 왜 존귀한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헤아려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들을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그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의 대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건데, 그 대제사장은 여기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하시니가 그에게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나눠서 말하면, 물론 한 분이시지만 그 역할을 나누어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음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렸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는 언제? 육신으로 계실 때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배가 고프다, 피곤하여 쉬신다 등도 했잖아요. 그런 이런 것처럼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육체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또 참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해도 핍박도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다 이기고 가시는,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모함해 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다 다스리면서 가셨던 모습들, 이건 참 하나님으로서의 일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의 연약함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연약함을 이겨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마지막에 그러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기서 그의 경건함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육체에 있을 때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는 뒤에 나옵니다만 순종으로 그의 경건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승리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미혹이나 공격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경건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표현된 언어로 표현하면 말입니다. 그 경건은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순종으로, 영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 육체적인 모든 이 미혹과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린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기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주문하고 권면하는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간혹 보면
패배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그마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고, 심지어 어떤 환경, 때로는 사람의 얼굴 표정 때문에도 또 실족하고 마음의 상함을 얻고, 이 자신의 연약함이거든요. 그 패배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을 뱉어요. 채찍을 때립니다. 가시면류관을 세우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들고 가로막 보호해 주려고 할 때에, 베드로야, 검을 검집에 꼽아라.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것들을 멸할 수 없을 것 같냐?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너희들의 구원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리고 가신 거잖아요.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 그리고 저더러 이제를 용서해 달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넉넉한 모습.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이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면서 어떠한 핑계들을 대면서 원인들을 말하면서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으로 이 고난을 이기신 거고, 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해요. 여기 그가 아들이면서라고 말했지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면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임에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믿음 못 지키고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순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 하셨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식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종으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어요.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둘째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 온전한 것은 바로 그런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또 영광의 자리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모든 자에게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범. 예수님은 믿는 자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도 온 교회 앞에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믿는 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그것처럼 또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교회,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성도,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서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게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 칭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 칭함을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다는 메시아의 칭함,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칭함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2장 47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자, 자막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금 정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연중 계획표 보시고서 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토스도 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우리가 애쓰는 건데, 바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강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11절 이하에는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의 초보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젖으로 먹음같이 했다. 왜? 아직 믿음이 약해서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성령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죠. 그러나 한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들, 아무개는 시험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무개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게 뭐예요? 그 염려하는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젖으로 말씀을 풀어서 부드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이 목회학,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설교는 전문적인 언어가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 전문적 언어가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도 지금 저 백성들에게 좀 더 강하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겠는데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라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젖 먹잖아요. 저 어린아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말씀할 때마다 간혹 드린 말씀이 뭐냐면 체험하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의 부흥은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말하는 이런 젖먹이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경험이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복음을 따라가다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표적도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또한 이제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로 말미암는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에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장성한 자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이지만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지각을 사용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지각은 뭐예요?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뭘 깨달아 알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아 알아.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며 그 사용함으로 그랬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므로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갔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 터키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다니면서 보셨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왔잖아요.
대륜크유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지하를 뚫어서 세상에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믿음 지키겠다고 그 땅굴을 파가지고 글쎄 그것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까? 가파도기아 같은 그런 그 산악지대에 굴을 파고 그거 다 믿음을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연단을 받아서 결과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분별할 줄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설령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참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다른 이들보다 앞서고 또 끝까지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동역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